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구에 위치한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읍이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당시 문명을 보여주는 우르에 남아있는 지구라트입니다. 토지는 매우 비옥하고 생활은 부유했으며 공업 농업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대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각지의 배는 구리와 돌을 싣고 페르시아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은 전체 면적의 20%만 경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아브람은 비옥한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이주했을까요? 살기 좋은 땅에서 열악한 땅으로 이주한 일에 대해 BC 1900년경에 엄청난 모래 폭풍이 불었다는 사실이 우르의 애가로 점토판에 남아있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재앙 때문에 아브람이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르의 재앙 때문이라면 민족 대이동이 있었을 법한데 왜 아브람에 대한 기록만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우르를 떠나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이 있는 비옥한 쪽으로 가지 않고 척박한 땅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란이 우르에서 그 아비보다 먼저 죽자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르에서 유브라데강 상류 방향으로 1200km 정도에 있는 어떤 곳에 이르러 그곳 이름을 하란이라 하고 살다가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람이 하란의 아들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사실을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람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 위해 데라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던 데라가 아들 하란의 죽음으로 심경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왜 비옥한 땅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비옥한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의 60%는 사막이요, 우기는 40일이 채 안 되는 곳입니다. 2010년 이스라엘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사정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201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댄 셰흐트만 교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람을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곳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하지만 우르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람을 척박한 땅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로서 말하다, 언약하다, 복종케 하다, 공포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장소입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수도사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람이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사야서는 그때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라고 전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아브람에게 질문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혼자 있을 때 실존적 질문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왜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를 숭배하는가?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나의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가? 등의 질문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관심은 질문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법. 그때의 일을 탈무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우상을 도둑맞은 아주머니가 우상을 사러 왔을 때 아브람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아주머니의 재산을 지키겠느냐고 하며 우상을 사러 온 아주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우상을 다 부수고 큰 우상의 손에 몽둥이를 잡게 한 뒤 아버지가 오자 우상이 그랬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우상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자 아브람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자며 우르를 떠나자고 했다고 전합니다. 탈무드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떠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얄라크는 따르다, 순종하다, 동행하다, 인도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떠나라는 말은 어디 가서 정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행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 죽을 때까지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장막에 살았다는 말은 그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리드앤리더 컨설팅 대표인 김민주 씨는 여행이란 사회적 임사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여행자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행자는 집을 떠나는 순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는 자연과 또는 타인과 더불어 외로움을 달랩니다. 여행자는 인생길에서 함께 걷는 파트너를 바꾸며 걷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떠남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할까요? 파트너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60년도에 많이 불리던 패티 페이지의 챈징 파트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을 내 품에 안을 때까지. 그러면 오나의 사랑, 나는 다시는 파트너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친척과 친구들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한번 파트너를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아브람은 파트너를 바꾸지 않기 위해 평생 장막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주는 동행의 적입니다. 일찌감치 안주를 선택한 조카 롯은 안주에서 탈출하는 길에 아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꽃밭을 거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기쁨을 최우선에 두지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장밋빛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론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Go for yourself from your land, and from your kindred,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Go by yourself는 너 혼자 가라는 뜻이지만 Go for yourself는 너 자신을 위해 가라는 뜻입니다. Go for yourself는 히브리어 레크레카를 번역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일은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가라는 명령이 문장 첫머리에서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길이 손해되는 길은 아니지만 호락호락한 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번에는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